은혜로운 할렐루야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기억나는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원하는 선물이라면 아마 우리 젊은 세대면 아이패드 정도면 아마 완전 우리 셋째들 표현해서 나오면 뿅 가겠죠. 제 기억할 때 참 대단한 선물 받은 아내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이 컨티넨탈 아주 새 차를 뽑아줬던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4캐럿 반지를 해준 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성탄절의 최대의 선물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주신 그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와 기쁨이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인류 최대의 선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의 그 특성, the uniqueness of the gift of God, 또 그 하나님의 선물의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전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즉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된 6개월 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의 이 사건, 이 일 속에 놀라운 두 가지 특성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에 대해서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9개월 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어린아이로 탄생하는 그날, 여기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 13절, 14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련히 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천사가 일러주고는 목자들에게, 그리고는 갑자기 호련히 천군이, 즉 하늘에 있는 천군의 그냥 너무 많은 그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같이 있어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랑함을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아직 그 의미도 가치도 모르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이 얼만큼 존귀하고 이 선물이 얼만큼 위대한지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특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소식을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나사렛이란 동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렛이란 단어는, 이 동네는 성경 구역에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일도, 중요한 사건도 없었고, 그야말로
갈릴리의 산들이 있는 이런 산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없는, 거기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모친이 되어서 유명해졌지만은 성경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만 마리아라는 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우연한 그러한 장소에 우연한 그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천한 곳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아닌 마리아와 같이 가장 보편적이고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특성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쭉 7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 갈릴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9개월 임신 만기가 되어서 이제 출생할 날짜가 임박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인구 조사를 한다고 자기의 본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본인의 조상되는 다윗의 고향이 되는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지 원래 베들레헴도 지극히 작은 고을입니다. 그 작은 그 베들레헴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방 하나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에 태어나서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짐승이 먹는 먹이를 담는 그 그릇 구유에 누워서 탄생한 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 높은 사람, 배운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위대한 선물이라서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선물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며 천사들이 찬송하는 이 놀라운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아주 나사렛이라는 촌에 거하며 나마리아와라는 평범한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 소식을 모르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니카라구아 청년 선교팀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있는 동안에 사역의 사진들을 보내와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보니까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우리와 같이 무슨 교육관이 있고 예배실이 있어서
마이크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서 그 아이들을 그 예배당 그 바깥에 있는 나무 밑이나 그늘 아래죠, 이렇게 바깥에서 흙에서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앉아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스틴이라는 4학년 학생인데 올 여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고, 또 이제 아직 20살도 안 된 그 누나도 공부를 멈추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그 가정, 우리 작년팀에 갔을 때도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보았습니다. 바닥이 흙바닥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가가지고 우리가 후원한 선교부의 그 선교 후원금에서 거기에 시멘트 바닥을 깔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봉사도 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가난한가? 지금도 그렇게 흙바닥이라는 집 아닌데도 불구하고 흙바닥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까? 하지만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선교라는 어떠한 막연한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절을 예배하며 지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섬기는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탄절의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잘 안 쓰는 단어죠. 요즘에는 잉태라고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또 바른 성경에는 단어를 고쳤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참 사람이신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뭐 아들 낳는 거니까, 뭐 누구나 낳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여기 큰 자라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는 큰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큼 크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 여기 다윗의 위는 왕권의 왕의 위치입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에게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라고 약속을 한 것이 사무엘 하 7장에 나와요. 그 말하는 그 육신적인 왕의 왕위를 넘어서서 바로 그 다윗의 그 육신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참 영원하신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이 아들.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라 저에게 주시리니 33절에 보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야곱의 집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오게 되실 아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 두 가지. 첫째는 참 사람이신 아들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란 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혹은 예수. 헬라 발음으로 할 때는 예수가 되지만 그것을 히브리어식 표기로 할 때는 여호수아가 되는데, 뜻은 바로 구원하시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고 또 하면서도 그 의미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기를 원했는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된다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될 자들의 우리 죄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바로 사람,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참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온 참 사람. 근데 동시에 나가서 그는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펴보세요. 2절서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약속하신 아들이 나왔어요. 2절의 말씀 보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형체, 그 광채를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의 광채를, 그 조금이나마 그 영광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2절에서는 만물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만물을 붙잡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이었어요. 참 사람이신 아들 예수로 오셨는데 그분이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물의 실체 내용이에요. 이게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비유할까? 우리 여기 예배당 참 널찍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LA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LA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이 예배당 안에다가 우리가 다 집어넣는다면 가능할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이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건물들을 이 예배당에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 안에 있는 미국이라는 땅, 미국에 있는 인구는 고작 해봐야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구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건물들을 이 예배당 안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는 얼만큼 큰지 큰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볼펜으로 조그만 점을 찍은다 할 때도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의 사이즈는 그
그 큰 종이에 점을 찍은 것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점을 찍어도 지구보다 너무 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만큼 자신을 줄이시고 낮추시고 자신을 작게 하셨냐면 바로 아이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The greatest event in history.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번쩍 우리 눈에 떠오르는 것은 9/11, September 11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얼만큼 지난 그 이후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미국 최근 근대 역사의 이 9.12 사태는 엄청난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에 비한다면 9/11은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그게 최대의 사건인가요? 더더욱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링컨 훌륭하죠. 그러나 지극히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께서 사람이라는 지극히 작은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배달해 주십니다. 딜리버리. 이 배달해 주시는데 또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리아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기 3,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난 아직 처녀인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될 그러한 분을 낳겠습니까? 어떻게 이 LA라는 이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건물을 다 이 동부 장로교 안에 집어넣겠습니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성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배달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 사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선의 성취이지요. 종종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으로 하여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해서 태어나게 했었을까? 아주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리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모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딜리버리 방법을 택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라는 것은 무슨 죄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에서 떨어진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바로 그 영적 죽음의 상태,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한 죄의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아이들에게 거짓말 이렇게 하거라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 합니다. 네 것 알아서 잘 챙겨 먹어라, 욕심 부리거라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기 것을 챙기며 욕심 부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짓는 대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다는 그 의도는 바로 마리아의 몸속에서 참 사람 아들 예수로 태어나게 하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바로 죄가 없으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기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캐롤 부르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이 선물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시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성탄절의 기쁨 속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엄숙함이 깔아앉아 있어야 됩니다.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신문의 기사를 쭉 보아봤습니다. 올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서나 있었던 기사에 뉴스에 첫 번째로 뽑는 것은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라믹 스테이트, IS라는 이슬람 국가를 세워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 테러와의 전쟁이 단연 으뜸되는 뉴스거리였습니다. 많은 끔찍한 사건들, 안타까운 사건들의 뉴스가 많은 201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감동되는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남았습니다.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난 9월인 것 같습니다. 아들을 갑자기 잃게 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되어서 술 마시고는 살 의욕을 잃고 바다에 빠져 죽고자 하는 그 순간 신고를 받고 두 경찰이 달려갑니다. 그 중에 27살 난 이제 경찰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여경이 있었습니다. 그 여경이 그 자살하려는 할아버지, 그분을 뒤에서 감싸 안고는 그분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살하고자 하는 데서 일어나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여경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적적하실 때에 제가 딸내미라도 대드리겠습니다. 비록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없고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딸내미가 되어서 적적하실 때에 딸내미라도 되어드리겠다는 그 말에 이 아버지가 감동했어요. 그 진심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감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살려가지고 몇 년 더 연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80년, 90년, 100년과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하는 것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줘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게 하시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값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디딜 이 세상에 발을 디딜 이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절기에만 나오는 그러한 교인이시라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움에 감동하시고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바로 그분을 향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건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비록 내가 처녀입니다. 아기를 뱀으로써 아들을 낳음으로써 지금 약혼한 요셉에게 어떠한 그러한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오해를 받고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저는 단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여종에 불과하오니 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기쁜 날이라고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사랑을 주고 나눠줍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이세요. It's not all about us. It's all about God.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순종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이 선물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인이 되셔야 되고 당연히 이 땅에 빛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마치 이 가브리엘을 보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한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소식을 세상에게 전하여 처음에는 마리아, 그 다음에는 요셉,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22억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성탄절을 예배하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류 최대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